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 받고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겠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대로 살고,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 받은 모습으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오순절에 받았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30년이 됐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죠.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난 변화가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 만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령,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목적이 있었어.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목적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과 비슷해요. 그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복받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는 신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뭔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뭔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친구를 사귀길 원해요? 부자, 권력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있으면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러면 쳐다도 안 보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저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다녔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셨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와, 우리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 바뀌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 제자들조차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도,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어요. 성령 받으니까 인간은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종교인으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런데 나는 교회에 나와갖고 그냥 목사가 설교는 잘하네, 예배나 드리고 밥이나 먹고 그냥 놀다가 그냥 가야지,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난 종교인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종교인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복이나 받고 그냥 편하게 천국이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 그 은혜스러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그 성령의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교회에서 주는 구제에 그걸 빠지지 않아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외부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잘 안 챙겨주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챙기기가 쉬워요?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챙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군인들 먼저 챙겨라. 새로 나온 분들 먼저 챙겨라. 할렐루야. 목사는 챙기지 말아라. 목사는 챙기면 안 된다. 먼저 저 신앙이 어린 분들을 먼저 김치라도 싸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도 또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새로 나오신 분들 먼저 챙겨주세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은 매일의 구제에 빠지니까 원망을 했어. 아니,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도요, 배고픔은 원망이 나오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 배고픔은 다 사람들이 원망이 나와요. 그래갖고 사도들이 이거 문제가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사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원망한 헬라파 과부들에 있지 않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한테 있다. 아니, 문제의 원인이 왜 사도들에게 있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 이걸 제껴놓고 먼저 구제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는 뭘 먼저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성직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성직자가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있든 없든 저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요,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막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요. 그럼 막 기도를 해요. 왜요? 그럼 요즘에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막 나와. 그럼 이게 웬일인지? 제가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 받을 건가 봐. 할렐루야. 막 그냥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말씀 연구를 하죠. 말씀. 요즘 바빠요, 제가. 왜요? 이 새벽 예배 끝나고 공사해야지. 공사하고 집에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막 입술 부러뜨죠. 피곤하면. 난 이게 입술 부러뜨는 게 제가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갖고 그래갖고 안 부러뜨나? 이렇게 피곤한데 왜 안 부러뜨나? 내가 믿음이 없어. 바로 부러뜨더라고. 콧속에서 터졌어. 그래갖고 아파갖고 건드릴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갖고. 그리고 이제 좀 자고 일어나갖고 또 뭐예요? 말씀 준비하고. 왜요? 말씀도 열심히 준비해야지. 설교자가 열심히 했어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뽑았어요? 7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어떤 분들은 또 7 집사님이 아니라고, 어디에 성경에 집사님이 나오냐고 막 그래요.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앞부분에 안 나오고 뒤에 가면 빌립 집사님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것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막 집사님이 아니라고.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누굴 뽑았다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을 뽑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을 뽑았을까요? 지난주에 들었죠? 자, 어떤 분들을 뽑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뽑았냐? 은사대로 뽑았어요. 은사대로. 여러분, 사람은 은사가 있어. 은사, 그럼 우리는 다 영적인 은사만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은사에는 3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은사는 뭐냐? 가지고 태어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은사 있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막 태어날 때부터.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 있어요. 산수 좋아하는 분이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잖아요. 산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요, 문제가 숫자가 공중에 떠서 보여. 그냥 공중에 숫자가 떠서 보이면서 저절로 답이 나와. 와, 근데요, 저는요, 글자에 약해. 누가 제 이름이 뭡니다 그러면 그 이름 못 외워. 이름을 못 외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못 외워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몇 장 잘 외워요. 성경 몇 장에 뭐가 있다, 이거 그냥 웬만하면 알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강하니까. 근데 저는 글자에 약해. 이거 왜 그래요? 이건 타고나는 은사예요. 타고나는 은사. 근데 여러분, 은사에는 타고나는 은사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개발되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개발되어지는 은사가 뭐예요? 저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나도 치고 싶어. 나도 뭐 해야 돼요?
피아노를 쳐야지.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갖고 열심히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피아노 실력이 늘어.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개발되어지는 은사. 그죠? 나는 컴퓨터 하고 싶어. 컴퓨터 배웠어요. 개발되어지는 은사. 여러분, 은사에는 타고난 은사가 있고 개발되어지는 은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사일까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가 뭘까요?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것,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들이 있다. 그 마음을 읽어주고 치유하고 하는 영적인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은사 그러면 막 우와 무서워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다. 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어떤 분들을 세웠어요?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세웠겠죠.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그 은사대로 쓰임받으라고 세웠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초대교회에 그룹이 생겼네. 무슨 그룹이요? 목회자 그룹. 목회자 그룹은 누구예요? 사도들. 자, 사도가 처음부터 사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됩니까? 누가 사도예요? 예,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부름받은 콜링. 누가 불러요?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로 와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불렀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제자는 뭐라고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을 다 시켰어.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뭐예요? 보내요. 그래서 왜 불렀느냐? 심부름 시키려고 불렀다. 여러분, 왜 불렀어요? 심부름 시키려고.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부름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 왜 불렀어요? 보내려고. 심부름 보내려고. 그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그 사도들이,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그룹이에요? 목회자 그룹이에요. 목회자 그룹. 자, 12사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회자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목회자 그룹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7명의 누구를 세웠어요? 예, 이분들은 그냥 집사가 아니야. 안수에서 세웠어. 그래서 안수에서 세운 분들을 뭐라 그래요? 안수 집사라 그러죠. 그죠? 우리 교회도요, 장로님들을 세울 때 장로님들은 안수에서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에서 세웁니다. 권사님들은 안수에서 세웁니다. 누가 안수했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노예에서 와서 목사님들이 그 안수받는 분들한테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수받은 분들을 뭐라 그럽니까? 항존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수를 안 받는 집사님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수 안 받은 분들을 뭐라 그래요? 서리 집사다. 서리라는 것은 임시다라는 거예요. 서리, 임시. 매년마다 교회에서 당회에서 임명을 해야지 되는 거고,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여러분, 그런 그룹들을 뭐라 그래요? 안수한.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그룹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예, 집사님들의 리더십, 평신도 리더십이 있고요.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 하나님이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나쁜 놈아,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놈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어떤 그룹이 있다고요?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이 있어요? 평신도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있어요? 선교사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리더십 그룹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쉽게 사선복목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뭐예요? 있다. 여러분 똑똑해. 보통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여러분 똑똑해.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목사 혼자 세웁니까? 목사 혼자. 여러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제일 미련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한국 가면 스타 목사님 있잖아요. 나는 막 이 목사님 좋아해. 그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추종하는 것뿐이야. 여러분이 그분을 추종하면 그분은 교주가 될 가능성이, 물론 그렇지 않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목사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그 딜리버리 역할만 하는, 성도들을 목양하고 딜리버리하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목사를 추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야지. 어느 목사가 능력이 있대,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한대, 어느 목사가 대단한데, 그 바보 멍청이야.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을 써. 여러분 머리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목사를 따르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물론 성직자도 중요합니다. 성직자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직자를 추종하지 말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성직자가 교회 세워요? 아닙니다. 누가 교회 세웁니까? 공동체예요. 사도들 그 목회자 그룹도 있어야 되고요, 평신도 리더 그룹도 있어야 되고요, 선교사 그룹도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평신도 리더십이 잘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가 호주에서 한 5년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안식년을 갔어요. 안식년을 1년 동안이나 갔어. 저는 안식년을 1년을 갈 수가 없어. 근데 1년을 갔어. 근데 목사님이 안식년을 1년 갔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자,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났어. 근데 안식년을 1년 동안 한국 갔어. 호주에서. 제가 시드니에서 살았잖아요. 5년 정도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소문을 들었어. 목사님 안식년을 갔는데 그 교회가 부흥했대. 그것도 한 1년 만에 몇 배가 부흥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좀 하세요. 장로님들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물론 목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세워갑니다. 목사 혼자 세워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그룹이 있고, 평신도 리더 그룹이 있고, 선교사 그룹이 있고, 해야 될 교사 그룹이 있고, 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7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이상한 거고. 이상하다, 저만 이상한가요? 왜요?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합니까? 누가 행했어요? 표적과 기사는 여태까지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그 예수님이 한 걸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죠. 그죠?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갖고 뭘 했다 그래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뭔데? 평신도. 평신도가 우리말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해야 돼. 목사한테만 기도 부탁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 장로님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 그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치유사역자 손모 장로님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낫는지 몰라.
하나님은 왜 그런 분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꼭 목사만 그런 능력을 행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역사가 얘기해 줬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예요, 어떤 집사님이 막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갖고 기도만 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중 8구는 교만해집니다. 목사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래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너무 많았어. 역사 속에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가 질서 없이 행해지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철저하게 질서 아래 통제돼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사역자가 있어도요, 담임 목사가 허락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은사 사역자 아닙니까? 부목사이지만 제 아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허락을 하니까 하지, 제가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질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질서 아래에. 자,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인데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은 충만하여, 충만하여, 충만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뭘로 충만합니까? 세상은 죄로 충만합니다. 세상은 죄로 충만해요. 세상은 우상 숭배로 충만해요. 세상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충만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뭘로 충만해요? 금방 얘기했는데, 제가 설교를 듣기는 듣는 거죠. 저기 스데반 집사님 뭘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19세기 위대한 설교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죄인 줄 모르는 현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명령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한다. 살인하는 것이 죄인 줄 아는데 성령 충만한 거 하지 못한 것이 죄인 줄 왜 모르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별난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별난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아우 저 예수쟁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베스도 총독이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총독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나처럼 예수의 미친놈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약간 예수에 미쳤어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을 보며 고통을 느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다 거듭나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이건데요, 그럼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저는 그 천국 못 갈 사람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저 사람들 변화되고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 저러고 있다 큰일 나는데, 저 사람 저러고 있다가 지금 지옥이 어떤 데인지 몰라갖고 저 사람 저러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막 들어갈 때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면서 저 사람 저기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물을 한 컵 떠다 놨어요. 왜 물을 떠다 놨습니까? 물을 떠다 놓은 이유가 뭘까요? 사용하려고. 물을 사용할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었다면 하나님은 왜 부으셨을까요?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었어요. 왜 부으셨습니까? 사용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존경하십니까?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태까지 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명도, 어떤 사람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모델을 드릴게요.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부터 존경하십시오. 이제 내 신앙의 모델, 평신도 신앙의 모델,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실은 뭐 때문에 뽑았어요? 행정적인 일을 맡기려고. 그렇죠? 아니, 7 집사님을 왜 뽑았어요? 행정적인 일을 맡기려고. 근데 행정에만 탁월한 게 아니야. 뭐에도 탁월해요? 복음 말도 잘해, 설교도 잘해, 능력도 있어. 그리고요, 교회에 구제하는 그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맡겨놨는데 그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도도 잘해.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예요?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나가갖고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나가갖고 전도해요. 전도하는데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말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을 잘해. 말을 잘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인간들은 죽으면 입만 둥둥 뜰 거야,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잘한다. 근데 말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갖고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님을 아주 그냥 잡아갖고 넘기고 싶어. 그래갖고 사람을 돈 주고 샀다, 그 얘기예요. 그래갖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스데반 집사님이요, 매수당한 사람들한테 잡혀왔어요. 근데 어디 앞에 섰어요? 공회 앞에 섰어요. 이 공회 앞에 누가 섰습니까? 이 공회에서 누가 재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만 재판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재판받았어요. 그러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인생에 불행이 생기길 원하지 않아. 내 인생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길 원하지 않아. 내 인생에 복만 받아야 돼. 착각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예수를 안 믿고 뺀질뺀질대다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전도하다가 고난당하는 게 하늘의 상급도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공회에 잡혔어요. 그래갖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말해요? 참말을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뭘 말했어요? 참말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어요. 그랬는데 잡혀왔어요. 공회 앞에 섰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랬는데 내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죠.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그 힘든 거를 얼굴로 표출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얼굴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스데반 집사님은 얼굴이 어땠을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누구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 예수님 닮기 원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왜요? 아니, 예수님 발끝만큼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습니다. 왜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라고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 왜 책임져야 돼요? 40이 넘으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얼굴에서 다 티가 난다. 내 얼굴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살았는지 내 얼굴에서 다 티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40이 넘으면, 그럼 어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링컨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링컨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렇게 중요한 연설을 하는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그만큼 내 마음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억울하게 잡혀왔어요. 근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을까요? 우린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지금 공회에 잡혀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천국이었다. 누구하고 함께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세상을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요. 거기에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 일어나갖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다보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 뭐예요? 천사의 얼굴이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은 순교해요. 근데 순교할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다 용서했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한테 요만큼 잘못해봐, 어떻게 해요? 복수하죠? 복수해요, 용서해요? 복수하려고 그래. 그죠? 남편이 좀 잘못해봐, 음식이 맛이 없어져. 부인이 잘못해봐, 돈 안 갖다 줘. 꼽쳐. 몰래 비자금 만들어놔. 그렇죠? 복수를 하려고 그래 우리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했어요. 이미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변화됐습니까? 나는 새로워졌습니까?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는 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